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새벽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제 편지가 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뭐 누가 보내는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인사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보통 편지의 이제 인사말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이제 독특한 인사 방법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뭐냐하면 당시에 통용되었던 그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로 인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식으로 샬롬, 평강을 또 인사한 말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편지에 늘 인사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편지 형식은 이제 감사를 하든지 이제 기도를 하든지 뭐 감사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1장 앞부분에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제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옥이 지금 어디 있는가? 뭐 많은 학자들은 로마에서 1차 투옥이 되어 있을 때에 기록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거기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한번 갇힌 적이 있었죠. 감옥에 한번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간수와 그 가족이 다 믿게 되는 일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겼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뭐 리더들도 있고 상당히 교회가 이제 좀 커가고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 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내용을 전하는데 주로 이제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이제 기쁨의 서신이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기쁨이 뭘까라고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또 어떨 때 우리는 기뻐합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 기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빌립보서의 이제 아이러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기뻐할 상황이겠습니까마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절대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주는 기쁨, 뭐 그 정도 수준의 기쁨이 아니고, 정말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전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으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쁨을 어디 가서 찾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전부 행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쁨을 늘 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뺏지 못할 이 절대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새벽마다 또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은 큐티 하실 때마다 정말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이 기쁨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주님께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을 좀 잠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메인자가 되었다. 메인 몸이 되었다. In chains. 쇠사슬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아니 뭐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묶여 있는 바울이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졌는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시위대한테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이렇게 군대가 조직이 잘 돼 있잖아요. 그 시위대라고 하면은 로마에 있는 시위대를 말할 건데 그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조를 짜서 바울의 감옥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군인들이 이렇게 조를 바꿔가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기 위한 군인을 보내준다. 뭐 아니면은 나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시위대가 있기 때문에 탈출하기가 어렵겠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절망적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거 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거 전도받을 대상자들을 보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위대가 올 때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시위대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갇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리더십 부재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으면 모든 게 이제 바울 중심으로 이렇게 막 돌아갈 건데 바울이 딱 빠져보니까 이걸 누가 하지? 그러면서 서로 뭐예요? 잠재되어 있는 리더십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좋다는 거예요. 또 평소에 사도 바울을 좀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 좀 뭐 바울이 왜 이렇게 주의를 받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떨떠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하는 무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잘 됐다. 이때를 이용해서 우리 명성이나 좀 얻어보자. 우리도 잘난 사람이다. 이런 것 좀 한번 보여주자. 아니면 정말 바울이 너무 과격하게 한 것 같아. 그러면서 바울을 막 이렇게 까면서 이 좀 우리의 세력들을 좀 키워보자. 그래서 사도 바울 말하잖아요. 질투와 시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무리가 생겼다고. 또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그냥 바울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도 감옥에 갇힐 그런 각오를 하고 전하자.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옥에 앉아 있어 보니까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어 가는구나. 그 눈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말하잖아요. 뭐 거칠애로 하나, 뭐 진짜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그냥 기뻐할 뿐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재판받고 사형 선고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과 직결돼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사는 것이 좋은 걸까? 죽는 것이 좋은 걸까? 사도 바울이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야,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면 절대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이런 거겠구나.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내가 죽은 몸으로도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것이고,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것이고, 이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22절에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뭔 이야기냐면,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계속 산다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게 뭔 말이냐면 계속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근데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나은지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은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3절에 그 솔직한 고백을 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간 경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나름대로 맛을 본 사람이에요.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은 차라리 거기가 훨씬 더 나은데,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본향을 향하는 확신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가 구별이 되거든요. 근데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지 않고 흐리면 흐릴수록 보이는 이곳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좋겠는데, 내 나라가 더 귀중한 거예요. 내 가정, 내 새끼, 내 직장, 내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만 그냥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근데 이제 분별을 했다는 것이죠. 잘 몰랐는데 그리스도께로 이제 가기를 원하시는 건가, 내 때가 된 건가, 하나님 날 부르시는 건가요? 나는 정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살아가는 이유의 어떤 그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방향성이자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이 누누이 말했잖아요. 율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명제입니까?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뭐예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한테는 현재 더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 넘어서 25절 보니까 확실히 아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 그냥 불러주세요. 지쳤고 언제까지 감옥에 또 가야 되고, 언제까지 주님을 해서 또 고난, 그냥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겠죠. 그냥 남아서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
너희들에게 내가 유익을 끼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했는데 어떤 유익입니까? 25절에 나오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진보,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데 어떤 유익을 끼쳐야 되느냐?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뭘 끼쳐야 되느냐? 믿음의 진보, progress in faith.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더욱더 깊어진다. 영적 어떤 리더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언제까지만 계속 나의 부족한 거 채우는 거, 내가 갈급한 거 채우는 거, 뭐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섬기기 시작할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 사랑하고 영혼을 세우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능력 달라고 하는 게 뭘 위한 능력입니까? 나의 뭔가를 성취하기 위한 것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삶은 섬김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도 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만 또 모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함께 알고 모르지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고 믿음의 기쁨,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절대 기쁨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 절대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이 됐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을 뭐예요? 가르치는, 양육하는 그런 남을 섬기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유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믿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너희와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뭐 이것도 한글 번역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면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을 잘 감당했을까?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또 유익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요, 삶의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또는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다. 그 유익은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는 그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 2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줘요. how를 가르쳐줍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복음 다 알고 복음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 복음 중심,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고요. 우리는 항상 복음 중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복음이 뭔지를 알 뿐 아니라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거꾸로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편지들의 특징은요, being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done,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런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 다음에 doing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요, 이걸 항상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요.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해라, 섬겨라, 뭐 겸손하라, 이런 걸 보면서 율법적으로 적용해요. 마치 내가 노력하면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온전히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신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행하셨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면 이런 삶을 사는 방향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걸 기쁨으로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아는데 경험적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이러면은 뒤에 나오는 행함이 율법적인 행함으로 계속 될 가능성이 많아요. 보여지는 현상은 비슷한데 내용은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긴 하는데 눈치 보여서 하고요,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부담스러워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기쁨이 없어요. 은혜를 못 누려요. 섬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느끼고요. 하라니까 해야지. 저 사람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내가 뭐 직분 맡았는데 또 해야지. 이런 걸로 자꾸 접근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열심히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더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 차리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해야 될 리스트가 있는데 그거 해, 이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실체, 그 실경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한 만남, 그 은혜에 대한 완전한 경험, 그것을 온전히 이루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서는 딱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는 도덕적인 투두 리스트가 안 나오죠. 오히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의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요, 이것을 격려할 수 있는 양육자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에 협력하는 일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 믿죠. 그럼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겸손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봉사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당신 이거 해요. 이제부터 열심히 해요. 왜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신앙, 복음 자체를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있나?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잠겨져 있나? 정말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주님과 점점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나?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리더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교인들의 형편을 살피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이랬대 저랬대 어쩌냐 저쩌냐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잘 보고 부족하고 어긋난 모습이 있다면 중보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주님께로 나올수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보이는 것만 보여요. 보이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보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계시지 않으면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고 판단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해가지고 바뀌는 사람이 있으면은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고의 리더십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데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경험해야 되고 깊이 경험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깊이 파헤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섬겨야지 저분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지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원인데요. 이건 뭐냐면 그런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이 세상 주관자들이 대적하고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핍박받게 돼 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왜? 그분의 통치 아래 살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복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28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 삶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멸망의 증거. 이미 그게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이런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겪고 있는 너희들은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믿음의 삶을 살면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기뻐요.
영적 싸움이 있다니까요. 바울이 지금 어디서 기뻐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대적자들이 감옥으로 몰아넣은 것 아닙니까?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정말 이전에 누리지 못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장 정말 충만한 기쁨으로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증거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동욱 선교사님한테 이제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고소했던 분들이 이제 취하했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기쁨의 얼굴을 본 거예요. 기쁨의 얼굴을.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 싸움까지 갔는데 이분들이 왜 그 취하했냐면은 그 재판도 사실 하기 전에 막 사람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 너 나쁜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이분들이 취한 거예요.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입지가 곤고해진 거예요. 리더십들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어려움과 아픔, 역경, 이거 다 싫죠. 그러나 그 부분들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정말 이전 BC하고 AD가 확실히 틀려요. 달라져도 뭔가 달라져 있어요. 더 굳건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공동체적으로는 이 전우회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성숙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니까 그냥 그 삶이라는 것이 더욱더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도 있고, 고백하잖아요.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다 은혜 받고 싶잖아요. 맨날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은혜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고난은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항상 통과해야 됩니다. 항상 통과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신다면 믿음으로 통과하셔야 돼요. 통과하는 인생이 우리는 통과. 고난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고 통과하는 인생이 통과. 고난 통과. 넘어가고 또 통과. 또 통과. 그러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 나중에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내가 몇 번 파선됐고 죽을 뻔하였거니와 매질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쫙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통과한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사망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 능력이고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까지 갔냐면 자기는 죽어도 좋다, 죽는 게 더 유익하다 하는 순간까지 지금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고난이 와도 또 통과해야 되겠네. 하다가 설령 통과 못하더라도 가야 될 본향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윈윈이에요. 항상 윈윈. 통과하면 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유익도 알게 되고 그 기쁨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경험하게 되고, 가다가 혹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 품에 안겨 계시니 그게 더 좋은 곳이고, 또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죠,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지금 어린아이 신앙 아니지,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이 고난에 이제 동참해야 돼.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고, 또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정말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의 자리이자 축복의 자리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러니까 왜 내부적으로는 복음의 신앙의 하나가 되는 것에 협력을 해야 돼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복음의 능력도 흐지부지에 고난 찾아오면 아이고 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래서 저래, 이런 맨날 교회 가요. 흔들 거리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에 딱 서 있는 사람 몇 분, 하늘과 땅을 움직일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망하는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계속 가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공격할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나의 삶이 이런 삶인데 너희는 다 알고 있지.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야.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이 영적 싸움판에 있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시고 경험하십시오. 예수 안에 사십시오.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고난, 역경 찾아올지라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뚫고 나가십시오. 통과하십시오.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가슴이 터질 듯한 마음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구구절절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을 끼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과 어떠한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분의 영적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강건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